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창조된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유일한 목적은 아니고 최고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다 알고 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동의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활동에 추구하고 있는 목적입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인생의 많은 고민들과 또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풀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또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큰 이제 고민이 해결되는 거죠. 그죠? 큰 방향에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세 가지 이런 우리 마음에 거부감 또 그런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해가 안 되죠.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옳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자기 유익만 구할까? 왜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계신 거 할까? 왜 우리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만 하시는가? 이건 부당한 거 아닌가? 옳지 않은 것 아닌가? 라고 우리가 지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혹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이해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주가 목적을 정하시는 거고 그래 우리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동의하되 우리 마음에 안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다르잖아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중요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 아시기나 할까? 네.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것 아닌가? 내 마음을 그죠? 내 마음이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또 여기까지 해결되어도 내 마음은 동의해요.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까지 내가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 육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여기고 이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눈앞에 있는 이 즐거움과 쾌락과 내가 영광 받는 것이 너무 크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내가 그렇게 입술로도 고백하고 머리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이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한다는 이 진리에 대한 세 가지로 우리의 질문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로 옳지 않다.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도 된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거 불가능하다 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3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런데 우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라고 하는 이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보다는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아요.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비교해서 뭐가 다른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세번역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다시 읽어드려요? 네. 세번역 성경은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뭐가 다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깊으심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그래서 풍성하다, 부여하다는 것을 지혜와 지식을 꾸며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번역 성경은 깊은데 세 가지가 깊다는 거예요. 부여하심과 지혜와 지식이 깊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둘 다 문법적으로는 가능한 번역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는 번역자의 선택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 이 문맥을 볼 때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의 번역처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깊다,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 무한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할 때는 다음에 오는 34절, 35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은 구약 성경의 인용 구절입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34절은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우리 34절과 같은 말씀이죠. 그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오늘 34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35절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욥기서 41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 내게 먼저 줘서 갚게 하겠느냐? 오늘 35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바울이 이 이사야서 말씀과 욥기서 말씀을 왜 여기서 인용을 해서 가져왔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인 거죠.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질문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니에요. 위에서 깊다라고 한 세 가지. 부여하심과 지혜와 지식. 그것에 대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가져와서 인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여함이 얼마나 깊은지 무한한지라고 성경의 구절들을 가져와서 인용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세 번째 질문 뭡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질문은 여호와의 부여하심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부여하십니다. 무한히 부여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그에게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네,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것은 지식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네. 두 번째 질문인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이건 지혜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에게 조언자가 될 수 있느냐? 라고는 구약 성경의 세 개의 질문을 이 바울이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질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할 때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걸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하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받아들이되 이걸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시다는 것으로 대답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지만 이것을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예요.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12장부터는 뭡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구분의 이제 그 구분선 11장을 마치는 이 단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찬양하면서 찬양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하나님의 이제 무한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부여가 무한하다. 욥기서 말씀에서 가서 질문하는 거죠. 누가 과연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답은 뭡니까? 없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존재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우상숭배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갚으심을 받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내가 먼저 바쳐서 그래서 우상이 나에게 갚아주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렇게 뭔가 부족한 것을 갖다 바쳐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우상숭배라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냐 묻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무한히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자, 이걸 알 수 있는 이걸 이제 바울이 설교한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고 하는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오늘 아테네 헬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지혜를 쫓는 헬라 철학의 그 중심지에서 아데스바고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23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 가운데
수많은 신전들이 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죠. 수많은 신들이 있고 거기 신전들이 있고 제단들이 있는데 아덴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도 있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얼마 전에 큰 재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제단을 만든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24절부터 설교를 하는, 어떻게 설교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과 여호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그는 사람의 손으로 섬기심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제이신 주인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은 무한하시다. 이 무한하시다는 게 정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가 있었다고 하면 재료가 있어야 창조하셨다면 무한하진 않아요. 재료가 있어야 창조하시니까. 근데 무한하시다고 생각하면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무한히 만드시면 돼요. 무에서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에게 뭘 갖다 바쳐서 부족함을 채워드리겠습니까? 뭔가를 갖다 드려서 우리가 그 갚으심을 받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의 부여하심은 무한하십니다. 정말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위하여 정말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그래요. 신들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자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영광 위에 창조했다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했나 보구나. 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의 부족함이 채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창세전에 영화롭게 하셨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부가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하고 근데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서 서로가 영화롭게 하는 영광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광은 우리가 드린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무한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영화롭게 하시는 영광 가운데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완전한 영광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광이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자기 유익만을 구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왜 하나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왜 그러냐는 우리 대소요리 문답 1문답을 다시 한번 보면 1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들이 아니에요. 목적이 무엇이냐? 단수형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답하는 것 같은데 이건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란 뜻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기쁨의 동산에 두셨어요. 사람이 기뻐하길 원하셨어요. 행복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의 기쁨, 행복은 어디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크기는 그 기쁨의 대상이 되는 가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요만한 거 가지고 기뻐한다면 요만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가치를 갖고 기뻐한다면 이만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뭐겠습니까? 온 우주 가운데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이걸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특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존재합니다. 불신자들도, 불순종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영광 위에 존재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실제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존재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존재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움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 슬피 이를 갈림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즐거움을 얻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얻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기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뭔가 얻어내시려고 우리와 거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줄게 라는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영광 위에 창조하셨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요하심에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식에 무한하심입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그래, 이건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이론적으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뭔가 만들어진 것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만들어졌으면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만든 존재가 이것의 목적을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내가 믿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을 정하셨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나 하는 걸까?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기쁘고 누리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성경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지금도 수없이 생성되고 있는 그 모든 지식과 정보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 다 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정말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뜻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아시기나 하는 걸까? 세상에 좋고 즐거운 것들 다 아시기나 하는 걸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뿐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결국은 그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죠?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 그가 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내가 다 누려봤다. 내가 다 가져봤다. 내가 다 경험해봤다. 그런데 인생의 결론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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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봤는데 결국 우리 마음을 만족시키는 게 없더라. 내가 다 누려봤는데 내 마음은 결국 헛되다, 허망하다, 공허하다. 이거밖에 나오지 않더라. 저는 이 차이를 지식과 지혜의 차이라고 봐요. 솔로몬은 지혜를 갖고 시작했지만 지식이 쌓여가는 거죠. 그죠?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아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을 알 때 나온 결론이 뭡니까? 사람의 만족을 줄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피조물 가운데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영원을 추구하거든요. 무한을 추구하거든요. 피조물 가운데 무한한 것 없거든요.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져도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만족이 안 된다는 게 솔로몬의 결론이라면, 그래서 얻은 지혜와 지식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집어넣어도 우리 마음이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도 무한하셔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누가 그에게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그에게 좋은 자가 되겠느냐? 그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없다,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하심은 우리의 세 번째 질문. 그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도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더라도 실제 실천하기가 안 되는 걸,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라서 우리 부패한 본성 때문에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좋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실제 실천하기가 안 되는 걸, 불가능한 걸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챗GPT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온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해요.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계속 생성되고 있는 지식들을 다 지금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뭐 무한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의 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한번 챗GPT 사용해 보셨어요? 저는 사용해 봤는데 이 챗GPT를 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같은 건 물어봐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제가 설교도 물어봤어요. 제가 본문을 주고 설교 원고를 작성해줘. 작성해줍니다. 근데 너무 잘 작성했어요.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정말 잘. 근데 이걸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 질문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지혜와 지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끌어다 쓰는 거는 잘 질문하는 지혜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지식이 무한해도 다 활용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지식이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무한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 본성, 우리 마음이 타락했죠. 우리 마음이 부패했죠.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무한히 큽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이제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더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다. 이것이 로마서의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의 요약입니다. 1장부터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다 내리시고 그를 믿는 자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하는 것이 이 로마서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의 죄로 인한 타락과 부패와 우리의 마음의 악함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조명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거룩히 변화시켜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거죠. 가능한 겁니다.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바울과 같이 엎드려서 고백하고 노래하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맹명하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깊도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깊도다. 다른 표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높도다, 광대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 크도다. 네. 우리말 성경에는 실제로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크도다. 혹은 광대하시도다.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깊도다라고 했을까? 왜 깊도다라고 표현했을까?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묵상한 게 제게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다른 표현이 아니라 깊도다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서야 될 반석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딛고 설 기초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제가 필리핀에서 경험한 게 있어요. 바다를 작은 통성배로 지나가다가 배가 뒤집어졌어요. 바다에 빠진 거죠. 근데 얕은 바다가 아니에요. 큰 컨테이너선이 지나가는 바다예요. 정말 깊은 바다예요. 그 바다 중간에서 배가 뒤집어졌어요. 저는 원래 바다에서 노는 걸 별로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섬과 섬 사이를 헤엄쳐서 왔다 갔다 하고 했었어요. 별로 안 무서워했었어요. 뒤집어졌는데 그 물에 빠졌는데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거기 소리가 들릴 리가 없는데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정말 깊구나. 깊구나. 무한한 깊음은 어떤 걸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여의 무한하심은 우리가 물에 빠지면 바다에 빠진 것처럼 그냥 빠져 들어가는 그런 깊이가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설 반석으로서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딛고 설 반석이 얼마나 깊은지 무한한 그런 깊이라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까?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여의 무한하심에 대하여 믿으십시오. 그걸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갑시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지식을 생각하십시오. 내 의지가 너무 악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엎드려서 바울처럼 이렇게 함께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세세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찬양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